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잡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중생하는가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의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몸이 있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의 몸뿐만 아니라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이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의 몸이 되어서 이 영의 몸은 이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우리 몸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영의 몸,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우리의 육의 몸, 영의 몸, 이 영의 몸을 우리가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생명을 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과 연결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6월절의 첫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첫째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곳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보니까 그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또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득 차 있었어.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짐승들, 환전상 이런 사람들을 이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분노가 생기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게 됩니다. 소도 몰아내고 양도 몰아내고 거기 있는 집들을 다 내쫓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환전상에 있는 환전판에 있는 돈들로 다 뒤어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였었죠? 30세였어요. 우리 교회 30세인 사람이 있죠. 우리 성지의 나이 됐어요. 그래서 성지의 나이 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여기 장로님도 있고 시장님도 있고 나이 들고 저기 우리 90세 넘으신 우리 어른도 있는데 이곳에 가서 막 어떻게 보면 성전에 가서 일을 행하시게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장로님들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 몹시 불쾌하고 또 못마땅하고 아니 내가 누군데 우리는 장로로서 내가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이 일들을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런데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 그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분이다. 그 니고데모의 나이는 언제쯤 얼마나 됐을까? 아마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 조장로님이나 신장로님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 30대 되는 우리 박성재 같은 청년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요. 랍비라는 얘기는 나의 위대한 선생님이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기 위해서 최소한 나이가 40세 이상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랍비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일들,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일들을 이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 보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방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걷기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는 것,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상담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고의 사람, 가장 완벽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이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BC 2세기경에 마카베오 전쟁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 동화되는 것들 이것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들 이것을 존중하고 일상생활 하나 되는 것까지 모든 것에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청결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과 11조를 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유전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몇 명 정도에서 6,0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받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면서 또 뒤에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아르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얘기는 통치자들이나 혹은 왕들 이런 사람들 가리키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회당장들이나 특별히 이 당시에는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 이렇게 아르콘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은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그러면 유대 전체 사람 중에서 70명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사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 70명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경찰권들이 있어요. 잘못되면 그 사람 붙잡아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뿐만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이것은 이 사람은 토라나 미슈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학문적으로도 높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선생입니다. 최고의 학자였었어요. 최고의 선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거 보면은 최고의 부자였어요.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내게 될 때는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리터를 가지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100리터라는 얘기는 35kg 정도의 침향 모략이 되는데 이것을 왕족에게 장례할 때, 왕을 장례할 때 들어가는 그런 침향과 모략이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최고의 그런 예우로, 그래서 최고의 왕과 같은 대우로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우리 품삯으로만 하면 보통 사람들 일꾼들의 100년에 해당되는 것, 또 혹은 150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돈으로 예수님을 장례시켰다. 얼마나 큰 부자예요. 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로, 또 최고의 종교인으로, 또 최고의 교육자로,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아무리 그 종교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수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서 최고의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일본의 생명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 이 죽음으로부터 참 생명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세상의 종교에는 어떤 곳에도 이와 같이 부활과 생명을 주는 그런 종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경 스님에서 개종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김성화 목사가 되신 분이 오래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불교 스님으로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 이 불교를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이 돼서 회심해서 그때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 종교에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간증이 됩니다. 이분이 불교 단체의 내분에 의해서 정치 문제로 이 김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도소에 갇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선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경도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이 해경 스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경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서 불교 서적 5권을 대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담당하고 있던 경비교도대 대원이 불교는 다 대출해 나가서 없고 그래서 대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신약 성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렇게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해경 스님이 생각할 때 아니 불교를 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교를 갖다 주고 이걸 갖다 주느냐. 그래서 얘기에 불평하는 거 얘기 말합니다. 스님은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수십억 명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것에도 당신 알지 못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그런데 스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됐대.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얄미운 생각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불교의 골수분자인 나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상스러워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전율과 같은 감전율과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 그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 되는 것에 이런 얘기를 썼냐면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가르침의 방법은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가 인도의 시다림이라는 그런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면서 울고 있어서 왜 저 젊은 과부가 저렇게 애통해서 울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인도하게 되니까 그가 말하기를 부처님 제 외아들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과부이고 이 외아들이 소망합니다. 그 간절하게 애원했다고 그래요. 그때 석가모니는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일 일어나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그 집에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먹이게 되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쌀을 얻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서 마을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들어서 저녁 뉘어 넘어가는데 그 과부는 빈손으로 터덜 힘없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아무리 다녀도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집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한 톨도 쌀을 넣지를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가 말했다 그래요. 자매요. 생전 필멸이라. 살아있는 사람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으로 인연을 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그런데 해경스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같은 과부의 아들 죽은 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과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그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에 그 온몸에 천윤이 막 느끼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장례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를 멈추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가까이 가서 그 아래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게 바로 참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 과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몸에 안에는 영의 몸, 이 몸이 죽은 자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경 스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는 이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보고서 교도소에 나오는 사찰에 들어가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게 참 진리가 어디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수요일날 교회에 들어 찬송소를 듣고 그 찬송에서 참 생명의 그런 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회심하고 송신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었죠. 종교적으로도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근심과 자기 수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것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권세를 아무리 많이 가진 권세를 가진 자 할지라도 니고데모는 그것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자 할지라도 학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경스님과 같이 평생을 5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돈을 닦아도 생명에 관한 것은 그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이제는 회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인생 과거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인생 과거뿐만 아니라 해당장 야유에 따라 살리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기진아 일어나라.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기진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진아 일어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런데 우리를 불러 일으켜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3절 44절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포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달리다가 부르시고 나사로와 부르실 때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어진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자,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영어로 볼 때 뒤에다 그렇게 되어 있어. He is born again. 그가 태어나게 되는데, 내가 태어나는 게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내가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You can see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기 거듭났다는 거듭이라는 그 의미는 원어 성경으로 아노덴으로 되어 있어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는 것은 부사적으로 쓸 때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위로부터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리고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처음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는 그의 육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영의 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과일의 열매를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었어요. 아담은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육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의 몸은 죽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담을 따라 난 우리의 육의 몸은 아담과 같이 죽은 자 되었는데,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몸이 죽은 자에서 생명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담에 의해서 죽은 자 되었던 육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태어난 자, 생명을 가진 자 되었음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누굴 말하세요? To all.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Received him. 여기 힘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면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여기 his name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말씀이죠.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descendant. 그리고 사람의 결정으로 해서 육정으로 되는 것은 human decision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 husband will. 이것은 남편들의 어떤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냐? But born of God.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미암아 거듭난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세상의 짐승들도 사탄도 죽음도 우리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8장 34절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 똑같이 35절의 것은 환난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곤고도 있어요.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협도 있고 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사탄에 의해서 육의 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몸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그 영의 몸,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가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성령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있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이제 우리 영의 몸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혼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다시 질문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70이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의 몸이 새로운 육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온 육체의 소유를 따라 살던 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의 몸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물과 성령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세례를 주는 그 물을 의미하고, 성령이라는 것은 이 회개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물과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는 그 징표로 무엇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침대에서 물에 담그는 사람들도 있고 손으로 물을 이렇게 얹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이지만 회개의 근본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의 몸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방향이 바꿔졌어요. 세상을 향해서 달렸던 그 발길이 돌아섰어.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한 자 되었습니까? 회개한 자 되었습니까? 우리 회개한 자 되었어요. 입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는 회개를 한 자. 그런데 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느냐?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니 여기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육체적으로 몸을 낳은 사람,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the spirit gives him to spirit.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성령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소리를 들어도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흔들리는 거 보고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듭난 자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 되었습니까? 거듭난 자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는 말로 우리는 거듭난 자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라. 어떻게 보여줍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겠다. 아, 피곤해 오늘 가지 말아야지.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것이 성령의 소리예요?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것이 성령의 소리예요?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습니까? 다 들어요. 그것조차 못 듣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를 싸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어떤 게 성령의 소리일까요? 용서해야지.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길 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소리는 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아직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늘 못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거듭난 자도 믿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길 때 그런 이제는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에 가서 돌이켰다. 세상에 있던 우리 몸이 이 영의 몸이 하늘 향해서 돌이키는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25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서로 노엽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 모두가 하나 될 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리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영으로 영의 몸으로 거듭난 자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인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삶존전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기업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